말씀은 로마서 8장 제31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제39절 말씀. 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종국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시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시는, 또 우리는 가게 되겠지만 꼭 그 나라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믿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쩔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좀 뜨거웠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나중에 내가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쩔까? 내가 만약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쩔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이 없는데 지옥인데, 내가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중에는 혹시라도 내가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쩔까라는 그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이게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에 있는 선배를 찾아갔죠. 선배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선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혹시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선배가 빙그레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떠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막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불안해,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밑에서 쭉 들어오는데 그때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제 8장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전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또 이제 오늘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핍박과 환란을 이제 로마 교인들이 받을 그런 입장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이 이후로 많은 박해 속에 있게 됩니다. 많은 박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녹록치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앞으로 박해가 계속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기 교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정말로 그 황제들이 박해를 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재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환난들 앞에서 그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여러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예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나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멈추겠습니까? 예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져 그 고통당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 휴스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이제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 친구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나갔대요.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만 파도가 세게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명조끼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아들을 줘야 되냐 아들 친구를 줘야 되냐 고민하다가 아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친구한테 줬다. 아들은 죽고 그 친구는 살아났대요. 그러고는 이 아버지가 나중에 한참 후에 이제 어느 교회를 갔죠. 휴스턴의 어떤 교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돼 있던 거예요. 예, 이렇게 아들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네 알아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었다는,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날마다 우리가 읽어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놓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너무 좋은 걸 떨어져서 안 되겠네. 네? 자기 이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로 영원한 나라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전처럼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왕노를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지금 탄식하고 있고 우리 영혼도 탄식하고 있고 누구도 탄식하고요? 성령도 우리 안에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방탕하며 악가운데 사는 정말로 비참한 불쌍한 하나님 보시기 그러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화로운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아멘. 이 선은 뭐예요? 우리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아멘. 협력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자기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진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몇 번이라도 이제 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 문설주에 피 발라서, 어린 양이 피 발라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도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앉은 것이 마치 우리가 앉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어요.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지체를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셨는데 너희도 하늘에 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으면 우리 몸도 다 하늘에 이제 앉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만 거두고 합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나면 이후에 모든 이제 열매는 다 거두어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분이 하늘에 앉히셨으니 신부를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어떤 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하와이에서 지진이 났답니다. 지진이. 그래서 지진이 나서 이제 어떤 남자분이 돈가방을 이렇게 오피스텔인데 돈가방을 탁 놔뒀대요. 지진 나면 얼른 들고 내려가려고. 근데 마침 지진이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돈가방을 들고 막 뛰어 내려갔어요. 근데 한참 후에 보니까 누가 머리를 털털 털면서 내려오더랍니다. 누가 내려왔을까요? 자기 아내가 내려왔대요. 안 오시네. 나는 이렇게 유머가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먼저 데리고 내려와야 돼요? 돈이 중요해요, 아내예요. 그분은 이제 앞으로 삶이 좀 고롭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은 아내를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데 돈가방을 먼저 들고 내려왔어요. 이거는 진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줘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째 그의 몸된 성도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자를 만약에 한 명이라도 놓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허투른 일 없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조금도 능력에 하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점 하나도 하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확신, 영원한 나라에 이를 영화로운 나라에 이를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시면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거룩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냥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6절에도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일하십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잘못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합당한 행동이냐? 합당한 언행이냐?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사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일에 보증으로 성령이 오셨다.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푸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아이를 잡고 손을 잡고 걸어가죠.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이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손도 다 힘없으면 손 놓고 뭐 유혹 있으면 손 놓고 다 놓아버리잖아요. 아이가 손을 잡고 있어요, 엄마 손을. 그러나 진짜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건 누구의 손이에요? 엄마 손이. 엄마는 아이의 손목을 꽉 잡고 있잖아요. 손목을 잡아.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놓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우리가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바울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잖아요.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 우리에게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영광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환난, 공고, 핍박, 고난, 칼 이런 게 없다는 건 우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종국적으로 이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믿는 자는 사망도 이긴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 악한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 상관없어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외국에 있든지 장흥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너무 고단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유혹 속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 유혹과 즐거움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고 싶지 않아 나올 수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죽는가 봐라고 혹시 자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